함께 마태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신 줄 믿고 13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절 말씀으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사람이 되면은 영육간에 어디로 가든지 참 인복이 많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복된 사람들로 이웃들과도 항상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영분이라고도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같은 사람이다. 부패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라. 무엇이 부패하냐? 신앙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이에요. 소금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먹는 일종의 맛내기에 들어가는 거죠. 소금 맛이 없으면 음식 싱겁하지만 진짜 맛없는 음식이죠. 소금이 간이 맞는다. 사람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간이 되는 사람, 싱겁 빠진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욥기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6장 6절에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이 흰자만 있다면 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닭 알에 노른자 없는 흰자만 있는 게 그게 무슨 맛대가 있겠어요. 똑같은 이치가 있대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우리가 먹히겠느냐. 환자들이야 어쩔 수 없이 소금도 없는 음식도 먹기도 하지만 그건 살기 위해서 잠깐이지 평생을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어떤 그 염증을 잡는데도 소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 한 5g 정도에서 따뜻한 물에 섞어서 한 반컵 정도 꼭 마셔요. 이게 굉장히 장에 원활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역대하 13장 5절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신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죽으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아히야라는 장사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다 저기 다윗 후손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을 잠깐 왕을 세웠었는데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 르호보암이 죽고 아히야라는 그 장사가 이제 왕의 자리에 이어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외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너희나 나나 다 이스라엘 자손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으로 소금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후손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자꾸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이 세운 나라를 너희들이 흐트러뜨리면 책망하는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 있어요. 함께 역대하 13장 보시겠어요. 역대하 13장 찾으신 적 있고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서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래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것이 신이라고 절을 하고 숭배하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잘못된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반역을 해가지고 힘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나라라고 만들어갖고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솔로몬 다윗의 나라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도발하려고 일으키는 게 뭐냐. 너네들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도 기억하지 않느냐고 담으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민수기 18장에 들어가요. 다 함께 민수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번제와 거제 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말씀하셨다. 그 음식이 뭐냐면 응하는 대답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소서 하자. 이와 같이 음식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는 녹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하면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소금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죠.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죠. 소금은 약속을 주셨다. 우리 평택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러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을 꼭 얄밉게 하는 사람 또는 말을 하면 꼭 남한테 꼭 상처를 주는 사람, 교만해서 저만 또 잘난 체하는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찌끌만 뽑아내려고 항상 비교해가면서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간의 교제가 깨어져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봐도 진심이 통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표면상으로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말을 고르게 하라. 뭐와 같이 고르게 하느냐는 소금과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간을 맞추는 사람같이. 시가 때도 모르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좀 많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말은 간결하게 짧게 핵심만 딱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 주변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핵심은 놔두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말을 참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 말은 참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껴써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해도 참 정다워요. 그 이왕이면은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루고루 화목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좋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들을 귀 있죠, 여러분들? 아멘. 오늘 들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양약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멘. 2026년도 한 해부터는 저도 말을 소금과 같이 부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굉장히 올바르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짠 게 정답이고 짠 게 사명이에요.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낸단 말이에요. 소금인지 뭔지 모르겠어. 뭐에 필요하네. 내다 버려야지. 거름도 안 돼. 땅에 갖다 내버려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버려지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는 이 기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기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와서 뭐 손을 들여서 공들여서 뭘 못해도 나는 예배 시간만 빠지지 않고 나와 앉아있어도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 자리가 비면 걱정이 돼요. 단상에서 딱 붙어보면 대부분이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어디가 아픈가 첫째.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걱정이 돼요. 사전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걱정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끼리도 서로 인사 나누면서 저 사람 왔구나 없구나 인사 나누면서 서로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간의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화목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나누면서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 영의 사람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행자가 없다고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같이 동행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건강합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천국 가는 길을 동행합시다. 사랑하면서 그 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죠. 왜 소금기둥이 됐다가 한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을 보시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디를 봤어요? 뒤를 봤어요. 뭐 뒤돌아본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왜 뒤를 돌아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라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했는데 요셉처는 너무 육신의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은 아니 갑자기 내일 아침에 떠나려면 내가 나가다가 생각하니까 또 뭘 빼놓고 왔어. 아 나가니까 아니 모두 또 챙겨야 돼.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아침에는 또 가족들은 벌써 떠나갔는데 어떻게 되나 뭘 또 빼먹었나고 뒤돌아다가 보니까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 이런 걸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소금기둥이 됐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도 덩어리째 배추 절인 데다가 갖다 놓으면 배추 절거져요? 안 절거집니다. 고루고루 가루가 돼서 뿌려야 배추도 절거져서 그 배추 절이는 사명을 소금이 또 감당하는 것과 같이 덩어리 아무 이유도 없어요. 소금 기둥이 뭐에 써먹겠느냐 이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자꾸 뒤를 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뒤로 퇴보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서 있는 앞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애국이라 그랬어요. 자꾸만 그 옛날 신앙생활, 옛날 교회들 그 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조금 너무 뭐랄까 단단해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맛은 아니에요.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기가 막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구별하지. 롯의 처와 같은 소금기둥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밖에 버려서 짠맛이 없어서 내버리는 사람이 된다. 내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끌어들였어요. 좋은 것은 곳간에 담고 그릇에 담고 천국 곳간이에요.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소금 맛을 못 내는 걸 내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소금 맛이 없는 사람들은 내어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지나갈 뿐이다.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됐대. 아무 쓸모없는 소금, 뭐에다 내다 버리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됐다. 이런. 그래서 결국은 노새처는 피하지 못했어요. 두 딸과 롯만 초할성으로 피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함께 찾으신 줄 믿고 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 소금의 제맛을 잃었단 말이에요. 소금이 짜지가 않아. 그 아무 짝에도 없는 소금 아니야. 내다 버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해서 어린아이같이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근본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자꾸 따지다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굽을 뒤를 돌아다 보면 애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신앙생활 차든지 뜨겁든지 양단간에 택하라. 영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자꾸 뒤돌아보고 뒤돌아다보고 처지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고 그러다 보면 침륜에 빠지면 그럼 구원받으십니다. 그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실족하는 사람 건져줘라 그런 말 없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실족을 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육신의 일이야 딱 그것만 생각해.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져서 성령을 이겨 넘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한 해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 깨달았으니까. 마태복음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지 맛을 잃었는데 뭘 가지고 짜게 하겠느냐? 짠 게 소금인데 소금이 지 맛을 잃었는데 뭐로 짜게 하겠느냐? 그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금 맛을 잃어갖고 나갔다가 다시 내가 너무 잘못했지 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왔다가 살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은 안 해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안 됐어요. 아유 조금만 참고 이기지. 그럼 다시 인정받을 텐데. 근데 내가 예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했었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런 나 대접을 안 해준다. 나 대접받을 자리가 없다. 이건 잘못이야. 여러분 다른 데로 다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강도가 세게 짜냐 덜 짜냐 더 많이 짜냐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더 뜨거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뜨거움이 식어졌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너를 내가 복주고 내가 너를 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조건은 너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